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경영의 천재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는 그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는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하고 저 세상에서 일저일 닥치는 대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뭔지 사람이 뭔지를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가난은 은혜고 성공의 비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약할수록 자신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들이 필요하고 또 몸이 약하니 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절제와 운동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강이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몸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은혜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그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소 자신이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울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이라 생각이 되었고 궁금한 건 물어왔고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평생 자신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몸이 약한 것이, 공부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 세계 속에는 이런 역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간증은 한마디로 역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비슷한 역설을 또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성과 반비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는 것은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고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쪽이 바울도 그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은 기뻐할 근거도 없었고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4장 4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은 주님이라는 뜻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리고 결국 그분이 선한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왔던 2절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내적인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울한 분위기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난주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기쁨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비결로 사용된 세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이 기쁨의 비결, 어떻게 가능한가 세 가지 단어를, 명령어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관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용. 자,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컨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맛도 떨어지고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정말 힘겹죠. 살기가 힘들죠.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보여라,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너그럽게 용서하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관용이라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남의 잘못이나 약점 등을 덮는 것, 이런 걸 우린 용서라고 얘기하죠.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정을 유지하는 힘,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 사전에는 이런 의미도 있대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의미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들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누구에게 관용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불신자도 들어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인간도 이 두 가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하느냐?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저를 보시죠. 이 가깝다라고 하는 앵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면 여러분이 그만큼, 손을 내민 만큼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차원, 또 하나는 시간적인 차원. 자, 공간적인 차원에서 가깝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진짜 내 곁에 손이 닿을 만큼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이 닿을 만큼이냐? 사실 주님은 믿는 사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내가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내주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에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다 생각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주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왜 이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주님을 향해서 팔 벌리고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는 모습보다는 왠지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어야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었어야죠. 잘한 것보다는 주님 앞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감히 주님 앞에 서기 죄송해서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이건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좀 베풀었니?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주님에게 관용을 구할 수 있나요? 그 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관용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행한 관용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준비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해도 굳이 내가 나서서 안갚음하고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쁨을 원하시나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기쁨이 생기나 안 생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때,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며 살 때, 이런 관용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저는 염려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염려에 의해서 우리는 염려할 때 기뻐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염려할 때 기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염려할 때 기쁘신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실존의 본질을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염려라는 이 단어와 가깝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조물이 안고 있는 제한성, 한계성, 결핍성,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또는 생각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 흥미로운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무거운 짐이 가해질 때 인간은 내 자신이 무기력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런 무기력한 운명에 처해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염려래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죠. 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염려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보호가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많은 일로 염려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하나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의 2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염려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도 지금 점심시간에 뭘 드실까 지금 염려하고 계신 분 있죠. 오뎅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그런 거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일 일을 알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염려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다 소용없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용없어. 뭐가요? 염려가.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염려할까요?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생활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의 필요를 얼마나 걱정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책임질게,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신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결국은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즉각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건강이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이건 기도할 것,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다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여기 모든 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결국은 기도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표현을 세 가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프로슈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이 프로슈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기도자의 마음과 태도를 강조한 것인데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염려할 때는 뭘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또 보고 염려하고 보면 볼수록 문제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지금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가 커 보여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렇게 답을 가르쳐도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커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커 보여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으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프로슈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프로슈케가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단어가 간구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데세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세이. 이거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데세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필요예요. 자, 저를 보실래요? 이상하게 이 단어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할까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간구라는 데세이는 필요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 이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내 필요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다가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 중에 어떤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다.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매일매일 찾으십시다. 시작.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또 오늘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유는 많다, 카리스티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감사가. 그렇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정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여러분, 이걸 자꾸 불평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봐요. 은혜가 떠오르나? 시험이 떠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얼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제 어렸을 때도 얼음을 사러 그
무슨 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큰 얼음 거기다가 집어넣고 얼음을 파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그럴 때 그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얼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얼음을 얼려가지고 창고에다 놓고 보존하면서 보관하면서 얼음을 파는데 어느 날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창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 창고가 날아갔다는 건 얼음도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창고가 날아가고 이제 그냥 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럴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럽니까? 여기 예수님 잘 믿는 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이분이요,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아시네요. 해도 너무 아시네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많이 해봤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원망해도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원망을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맨날 원망하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망을 해도 소용없는데, 에이, 성경이나 보자.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온 거예요. 꼭 이럴 때 성경을 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창고가 날아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이거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감사는 못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라 못합니다. 감사하라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한참 기도하는데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가 날아갔어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방법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런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글쎄 이분에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기쁘더랍니다. 기쁘더랍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창고가 날아간 곳을 가보니 글쎄요, 어마어마한 큰 얼음 한 덩어리가 그 창고 날아간 그 흔적 자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큰 얼음 덩어리, 자기 창고에 있었던 얼음보다는 수십 배가 더 큰 얼음 덩어리가 걸려 있어서 그걸로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세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첫째, 창고가 날아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둘째, 창고가 날아가도 길이 있구나. 셋째, 창고가 날아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어떤 염려도 상황은 똑같아져요.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뿐이죠. 어떤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외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 아들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되게 반항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분이 중2 제모를 못 갖는다고 자기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니까 아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멀리하고 더 반항하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을 했는지 하여튼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이럴 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는커녕 감옥까지 갑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죠. 우린 이런 거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분이 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글쎄 어디가 나왔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또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럴 땐 꼭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감옥 들어간 거 감사해요. 감정적으로는 전혀 감사 안 하지만 그렇게 하라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옥에 들어간 거 감사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전혀 감사가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글쎄요, 이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진짜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내 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날 감옥에 있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감옥에도 이 성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뭘 깨달으냐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교목 목사님에게 나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통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힘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의 비결은 평강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지켜야 되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오늘 지키시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지키시느냐? 다시 한번 7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감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각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 이게 감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역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감각,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즉 믿음이 있어야 평강이 유지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환경 요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쁘면 평안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영적인 요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인 감각,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강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20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느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다는 것은 20절에서는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시나요?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거고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기쁨이 있나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실종될 때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첫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관용, 기도, 평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고 세상 속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